저는 이 안식일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라는 말씀을 오늘 내일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성경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죄가 가득한 육체에 계실 동안에 퇴락되고 오염된 죄된 본성을 지닌 동안에 사단의 승리를 호언장담한 그런 타락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그 또한 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육체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왜 그랬죠? 주님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그에게도 응답하셨다.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 까닭은 이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자기를 힘입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견디시는지 생각해 보라. 그분이 무엇을 견디셨습니까? 왜 그렇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매어 달리셨습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왜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온전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견디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인간의 타락한 육체 가운데 사시면서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심으로 온전하게 지신 그분의 지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려고 오신 것은 죄가 가득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그 까닭은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온전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려 하심이라. 아버지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타락한 육신의 성정에 굴복한 적이 없으시다. 그 경험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다. 불의의 병기를 육신의 지체를 불의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육신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자, 의에게 들여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렇게 사신 주의 품성을 모본으로 우리 앞에 두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30년간을 끊임없는 죄악을 저하는 생애로 끊임없는 매 생의 발자국마다 사단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 속에서 그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이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온전하여지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성과 협력을 통하여 죄 많은 인간의 육체를 입은 인간일지라도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구절은 예수께서 당신께 순복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는가에 대한 보다 보정이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온 마음으로 복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면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육신 가운데서 고난으로 끝까지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함으로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 자신을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보증이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조금 번역이 어렵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고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시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당하신 고통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농부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비천한 옷을 입고 사셨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 다니셨죠. 그는 주로 홀로 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소한 일상생활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한 목적으로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면서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모본으로 두기 위해서 그분은 목수일을 배우셨습니다. 주님 미천한 기능공이 되셨답니다. 인정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고 늘 무시와 멸시를 늘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초라하고 굴욕적인 생애였죠. 왜 이런 삶을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생애를 사셨습니까? 그분은 오늘날 소위 성직이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농부의 모습으로 미천한 기농구의 모습으로 목수의 모습으로 매일 육신의 막노동을 의지하시면서 생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몇 사람을 예외하고는 예수를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늘의 찬양과 영광스러운 그 노래 대신에 늘 주님의 주인은 죄와 저주로 오염된 처지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비천함과 궁핍함이 주님의 운명이었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용기가 꺾인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실 때 주님께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수많은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였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발걸음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를 것을 아셨다. 자신을 낮추어서 모욕과 비난과 부끄러움, 참소와 능력이 늘 그의 짐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그는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녀야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았고, 열성적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그분을 부인하였다. 조롱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강하게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께 순복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는 비애를 느끼셨지만,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었지만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그분은 선택하셨습니다. 전쟁터의 영처럼 죽은 것이 아니었고, 정죄받은 죄수의 모습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천박하고 죄 많고 방탕한 무리의 조롱과 험담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는 죽음을 그분은 당하셨답니다. 다 그를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입니다.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그를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육체를 따라 친척된 모든 사람도 예수를 배신합니다. 육신의 마리아 어머니가 그 수모를 목격합니다. 주님의 가슴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수치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온 것은 바로 이 고난 희생의 결과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보면 그분은 존대를 받지 못하였고, 알려지지 않았고, 겸비와 굴욕의 생애가 끊임없이 반복된 삶이었고, 30년 동안 지상의 생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번민으로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말고요와 갈바리까지 그분의 행로는 비애와 슬픔으로 그를 줬고, 그는 슬픔의 인간이었고, 인간의 가장 슬픈 아픔을 잘 아신 분으로서 그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게 임한 근심을 너희가 아는가? 너희가 아니? 지나가는 자여 너는 관계가 없니?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을 너가 느껴보았니?
라고 말씀할 수가 있으시다. 완전한 정오심으로 죄를 정하신 그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친히 영혼으로 끌어들이셨답니다. 불가사해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아버지에게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 범죄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씩이나 울부짖습니다. 마침내 천사가 용기를 주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자 주님은 복종하시면서 그 범죄의식 때문에요. 아시죠?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행했던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악한 행동은 우리가 채무를 졌죠. 이런 죄를 범했죠. 이런 모든 죄를 범한 그 채무를 주님이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지만 한 번도 반응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범한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보석금을, 채무를 변제하시기 위해서 모든 악한 말과 생각으로 그분은 공격을 당해 보셨어요. 우리 범한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신 징벌을 당하셨습니다. 이 범죄의식 때문에 주님은 마음의 가슴에 멍이 들었고 찢어졌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까닭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 우리 죄가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를 입어보셨습니까? 의를 마음에 내재하고 있습니까? 의가 입혀졌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만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입었으니 너희도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육체의 고난을 방금 말씀처럼 매 발걸음마다 당하셨지만 그는 한 번도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다른 말로 순종을 배우셨죠. 우리 지체를 불의의 핑계로 들이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들여서 의의 종이 되셨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한 아버지께도 안 맡기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게 하려고요. 완전히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완전. 절대 반응하지 않죠. 유혹에 응하지 않죠. 차차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9절을 이해합니다. 내 종이 누구냐? 죄에 대해서는 소경이요 기머리가 내 종이다. 요셉은 죄악의 한복판에 살았지만 마치 그는 죄의 여러 것들을 보지도 듣지도 않은 것처럼 그는 살았다.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분이 채찍에 대신 맞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는 병에서 나아야 한다? 나았다? 여러분 나으셨습니까? 품성이 고쳐졌습니까? 죄가 용서되어졌습니까? 결함이 극복되어집니까? 다시는 이리에게 핥히고 상처 입지 않고 목자의 양처럼 흩어져서 그반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목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안전하게 되셨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한 번도 복수심을 촉발시키지 못했다.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를 공격했지만 생각으로 말로나 행동으로도 그분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으셨다. 그는 광포함도 괴사도 없어졌다. 죄악의 한복판을 걸어가면서도 거룩하고 순진하고 더러움이 없으셨다. 그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고소를 당하였지만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 사지로 끌려간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였도다.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10편 22편 까닭없이 조롱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라고 짜증을 냅니까? 주님의 생애는 일생의 전쟁의 생애였습니다. 마태사장 1절 11절 주석을 보시면 사단은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항합니다. 끊임없이. 투쟁은 격렬하였고 가혹하게 증가되었고 사단은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육체가 느끼는 모든 면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사단은 예수께서 단 한 가지 점에서라도 죄를 짓도록 강렬하게 공격을 감행했지만 예수 한 번도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싸움에 사단의 운명이 걸려 있었죠. 사단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그리스도가 잘못된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하기 위해서 강하게 역사했지만 예수님은 매 순간 아버지께 순복함으로 사단에 매복한 모든 길을 순종으로 헤쳐나가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왔다. 미리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자가 극히 적을 것이다. 이유를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방해하는 내외적 요소가 우리를 에워싸 하는데 본성의 악함과 외부의 사탄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압제하기 위해서 분쇄하려고 대항할 때 누구나 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경험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먼저 배우셔서 그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을 자신의 경험으로 도와주어서 그 순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경험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죠.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이런 육체로 고난을 당해 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쫓지 않고 오직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 하심이라. 왜 그분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그 육체 안에서 죄를 그쳤다.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 안에 아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처럼 되었지만 영원히 사단은 인간을 자신의 포로로 혼장담했지만 그런 육체 가운데 오셔 주님께서는 죄를 그치심으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그런 마음을 갑옷을 잡으면 그 사람들의 삶에도 죄가 그쳐지는데 남은 생에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인간을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아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인간은 아담에게서 죄책과 사망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지만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인간을 사단과 죄와 싸움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인간을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셔서 인간이 그분의 피 공로를 통하여 암흑의 세력을 저항하기 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을 정복하시려는 그리스도의 투쟁의 성격을 밝히 인식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식욕의 마력과 그 속박력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듭니다. 주님께서 식욕을 통한 인간을 그 마력으로 지배하는 그의 시험의 유혹을 온 몸으로 느껴보심으로 식욕을 통해서 지배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고난을 몸소 당해보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잠깐 고난을 받게 할 터인데 너희를 그 까닭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주겠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아담의 자손으로 혈육을 함께 입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동일한 혈육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인간을 대신해서 사망을 맛보시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인 사망을 대신 맞이하여서 그 사망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를 없애려고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분이 땅에 우리처럼 같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혈과 육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처럼 모습에 온 것이 아니었고 저처럼 연약한 타락한 아브라함의 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타락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분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를 믿어 거듭난 저와 여러분처럼 모든 일에 시험을 다 당해보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훌륭한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듭시다. 충성된 대제사장에게 영혼을 붙들어 매는 영혼은 한 명도 멸망할 필요가 없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의 당해 보았은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 급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나에게 충성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으면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누가 충성하는 사람임을 살피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정말 연약하셨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경험을 친히 경험해 보셨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보셨지만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죄가 없으셨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서 긍휼이 필요하죠. 또 자비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긍휼을 얻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또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왜요? 그 우리를 다 죄로 하셔서 우리를 다 이해하셔요. 우리를 다 헤아리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아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담대히 나가시는 까닭은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 연약함을 다 이해하셔서 우리를 동정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으니. 네? 온전히. 그가 지금도 살아서 항상 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끌어지시고 고난 당하신 그 까닭은 구원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 희생이 없이는 죄를 더럽히는 권세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들과 더불어 영적으로 교제하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사망은 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흉악성을 증거하는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잘 들으십시오. 9장의 끝을 말씀이요. 이제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확실히 구원해 주겠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지 않고는 아무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더욱더 고상한 생애를 살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뭐 하셨다?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분은 뭐 배우셨습니까? 순종을 배웠다. 순종을. 그래야 죄가 그쳐버렸다. 온전해지셨다. 범죄는 율법에 대해 우리가 채무자가 되게 했죠. 이 빚은 너무 영원한 사망 외에는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런 죄의 채무자 우리를 위해 주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 범죄한 모든 국면마다 모든 시험 당하는 장면마다 친히 주님께 시험을 몸소 당해 보심으로 인간이 시험에 넘어져 범죄한 모든 자리 위치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분은 채무를 친히 갚고 계셨다. 그분의 시련과 고난은 율법을 범하는 인간에게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예를 하나 들면 모세 잠깐 실수로 한 번 짜증낸 그 죄도 주님의 희생의 고난의 죽으심이 없이는 용서가 없을 정도로 큰 죄다. 한 번 내뱉은 성질 한마디, 한 번 바라보는
흐리는 눈빛, 화를 내지 않았을지라도 노기를 띠는 것, 이미 죄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그 죄일지라도 그분의 죽으심이 없이는 용서가 없을 정도로 크다. 그래서 이 사실을 느끼게 하고 율법에 대하여 충심으로 회개하여 순종하게 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하심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의를 인간에게 전가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은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간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하셨죠. 여러분,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 다 쏟아부어져서 우리가 죄에 대해 느낄 모든 의식을 주님이 다 몸소 걸머주시고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죠. 사단은 예수의 매 생의 발자국마다 괴롭힘을 주었지만 주님은 매 사탄의 시험에서 견딘 국민마다 매 순간마다 고통과 슬픔과 매 걱정을 견뎌내신 까닭은 우리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중이셨다. 그 말의 의미는 미리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도 구속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그치는 것이다.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더라. 사단이 주님을 매 발걸음마다 상처를 입혔지만 생애를 괴롭게 하였지만 괴롭게 하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뱀의 머리는 부서지고 있었다. 이런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원수 마귀가 머리가 깨졌다, 죄 짓게 할 수가 없다 뜻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외에는 죄 짓지 않고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신기한 게 예수를 영접하면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귀가 더 이상 물어뜯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부숴 놓았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 3장 5절의 말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뭘 압니까? 그 아래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경험해 보았지. 그런데 이어서 말하기를 범죄하는 사람마다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속지 말라. 죄를 없애하러 오신 그분께서, 죄를 없애러 온 그분께서 죄는 없는 분이셨는데 그분 안에 거하면 너희도 범죄하지 아니하지. 내일 교과 시간 특강을 할 것입니다. 진리의 본래의 광택이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잘못 가르쳐지는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된 놀라운 희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주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느끼는 모든 시험의 강도를 다 맛보시면서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라도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해보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원한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느끼는 압력을 다 경험해 보셔서 나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안 돼요라고 아무도 말할 필요가 없고 변명할 필요가 없도록 그분도 그런 본성으로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 번 인용해 드렸죠.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그 사람을 위한 주님의 훈련은 마무리되었다. 에스겔 9장 9절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 일을 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속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자가 되셔야 합니다. 순종이 비록 어렵지만 은혜 안에서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끝까지 육체의 본성을 거부하고 바울처럼 날마다 싸움으로 타고난 성벽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 순복하는 순종을 배우셔서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온전을 경험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함께 읽고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를 하나 들면 야곱이 20년간 도망가 유랑의 고난의 생애를 중지부 직자 야복 강가에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그의 생에 필요한 성격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가 거쳐졌습니까? 거쳐졌죠. 베드로가 나 장로 베드로는 고난의 정인이요 주의 고난의 동참자라고 말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적을 보시면 주의 고난에 마지막 참여하면서 요한복음 21장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완치시켰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시작. 그분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왜 무엇을 기내시고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레미야 23장과 33장 6절 16절의 말씀. 하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의가 되셨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뜻과 정신과 욕망과 모든 포부가 그분과 일치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에 죄가 되신 까닭은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한 그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도 죽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분이 고난당하셨다. 아멘. 그리고 의에서 팔팔 살게 하려고 의에 대해서 아멘. 의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멍든 상처난 죄를 싸매시고 낫게 하려고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결과로 너희는 나았습니다. 아멘. 저는 말합니다. 아직도 죄의 허덕입니까? 빌빌대십니까? 그분이 죄를 담당하셨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용서받으십시다.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죄가 옮겨진 빈자리에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서 새살이 돋아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의가 딱 들어앉아서 죄가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할 때 영원히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안식일 첫 시간 히브리 5장 7절 9절을 중심으로 육체에 계시는 주님의 삶 속에서 30년간이나 수많은 질고 가운데서 고통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아무도 수용할 수 없는 변명거리인 타락한 본성 안에서 죄를 거치고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한 온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와 본질과 목적과 결과를 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주님의 고난의 동참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경험을 통하여 베드로 전서 4장 1절처럼 이 육체 안에서 제가 거쳐지는 경건의 비밀을, 경건의 오묘를 만지고 싶습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범죄가 가득합니다. 설교자나 신학을 강의하는 사람이나 다 그러합니다. 율법이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수년을 다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마귀의 승리 앞에 주님의 새해가 우리 모범으로 서 있고 마침내 계시록 14장 1절 5절처럼 14만 4천의 모습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모습, 주님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절대로 죄짓지 않는 승리의 경험들, 마귀가 공개하는 모든 시험마다 오히려 마귀에게 되돌려주는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율법의 보관자로 세운 이 교회가 흐물어가는 이 현실 앞에 아버지여 한 번만 더 자비를 베푸사 말씀과 정언의 말씀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한 고난의 선물을 통한 이 의가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마지막 짐승의 표를 대항하여 승리하여 합의하시면 아버지 살아서 승천하는 14만 4천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아버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 내재하셔서 거룩한 담화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행동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맛보며 경험하며 서로 교제하는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